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이미 우리의 과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우리의 현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자, 이런 자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죽고 사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면 먼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죽고 사는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성도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전과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야 돼요.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다른 점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 다시 말하면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했었는데 그와 같은 옛사람이 죽었어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중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생한 사람. 자, 이와 같이 한번 중생한 사람은 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시는 옛 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옛 사람의 행실을 하나하나 다스리고 하나하나 통제하고 하나하나 죽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우리 안에 옛 생활이 죽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다스려 나가야 돼요. 통제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이방인이나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른 바가 없다고 한다면 그저 그들처럼 그저 먹고 그저 마시고 그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것을 즐기고 싶어 한다면 진심으로 그와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났기에 옛사람은 죽어졌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었기 까닭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과거의 삶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단절. 과거와 관계가 끊어졌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제는 과거와 죽었기 때문에 과거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3등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하나님은 3등이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나 하고 싶은 일이고 2등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고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삶의 패턴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1등 최우선이 뭐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꼭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3등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라는 시예요. 우리가 하고 싶고 해야 할 일 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힘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수습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1등이에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그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은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거 2등이에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때로는 부모님에게, 때로는 형제에게, 때로는 이웃에게, 때로는 지인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2등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불러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3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가장 가까운 것이 나 자신이 1등이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2등이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저 멀리 계신 분 그분이 3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3등으로 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기 머리를 헤아리고 머리를 짜보고 방안을 연구하고 하다 안 되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그리고도 안 되면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3등에 위치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3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1등이라는 거예요. 1등.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나의 괴로움, 나의 고통을 같이 나누고 같이 괴로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1등이어야 돼요.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을 할 때 홀로 내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1등으로 모시겠다. 그 하나님을 나는 1등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몇 등입니까?
1등입니까? 아니면 3등입니까? 하나님의 위치가 여러분에게 3등의 위치냐 아니하면 1등의 위치냐 그 말이에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3등의 위치가 아니라 1등의 위치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고비가 있는데 그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1등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나의 과거에 죄를 범했어요. 말 못할 부끄러운 일이 너무나도 많고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해결했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함께하는 자.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자라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게 언제나 동행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말하는 바는 저와 여러분은 홀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홀몸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홀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인들이 아기를 잉태했을 때 홀몸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안에 태해 생명이 잉태했기 때문에 홀몸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역시 홀몸이 아니에요. 이 몸을 함부로 뒹굴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며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즉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 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몸을 가지고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되어야 되고 지체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자입니다. 영광을 누릴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때에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입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환란이 어느 정도의 환란이냐면 창세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이다. 그래서 그 환란을 뭐라고 표기하냐면 대환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환란인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환란이기 때문에 그 환란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지 아니하면 택한 백성이라도 살아남지 못할 그러한 그 환란, 큰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환란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 재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통곡하리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저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통곡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말로는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이 구호를 외쳤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그 외침을 말로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친놈들, 무슨 예수가 와? 무슨 인류의 종말이 와? 호빵 웃겼단 말이죠.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보면서 거짓말 같았던 그 사건이 진실이었구나. 사실이었구나. 과연 그분이 오시는구나. 왜?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저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통곡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인가?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인가?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찌 되느냐? 결코 통곡의 사건이 아닙니다. 슬피 울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를 갈아할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재림은 정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주님을 기쁘게 맞으면서 즐거워하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십니까? 얼마나 사모한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외치면서 주님을 재림을 맞는 기쁨의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후사.
그 나라에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받을 영광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우리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위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죠. 다시 말하면 위를 바라보고 산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늘에 두고 살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 두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물질이 많은 거부였어요. 큰 성을 장만하고 큰 성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재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가 그저 나그네와 행인으로 왔다가 그저 이 세상을 떠나는 인생, 이것이 우리 인생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너무나 세상에 애착을 가져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머리를 들고 위를 바라보며 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염려,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저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고 공급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샘이 되게 하셨습니다. 쓴 물을 먹을 수 없는 물을 단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저들이 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 생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저 저들은 위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사모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믿어 하는 게 이 백성이었어요. 위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40년이란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만 했던 것이 저들의 삶이었어요. 그저 일주일이면 넉넉히 건너갈 그 코스웍을 40년을 걸쳐서 뱅뱅뱅뱅 돌고 훈련받고 그리고 겨우겨우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애고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들의 눈으로 목도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며 살겠다는 다짐과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못 믿는 거라. 이게 이 백성들이야. 그래서 고난의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를 바라보면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환난이 끝나는 거예요. 역경이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계속해서 두더지처럼 땅만 바라보고 살고 조금만 불평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고 애굽이 좋았다고나 하고 말이지. 그러니 그 고난이 그 역경이 길어질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위를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보면 초대교회가 등장하고요. 그 초대교회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이제 죽어갑니다. 그런데 돌을 던지는 상대를 쳐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돌을 던지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스데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위를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았단 말이죠. 자,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위를 바라보았어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어요. 그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상대가 돌을 던지고 돌에 맞아서 피가 낭자하고 점점점 돌 무더기가 높아져 가고 이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그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해서요. 회중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이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같았더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바라보았더라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웃음 띤 얼굴, 어떻게 그렇게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픔을 바라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위를 바라보세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영광 중에 동참하는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있어요. 역시 노아도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았던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집니까? 방주를 짓는데 위쪽에다가 창을 하나 내라는 거예요. 위쪽에다가. 참 어찌 보면 좀 답답도 하겠겠죠. 창문을 좀 옆으로 내서 좀 밖에 자연 환경도 좀 바라보고 그렇게 하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시는데 야 노아야 이 방주를 짓는데 창문은 위쪽에 하나만 내라. 하나만 내라. 이게 이 방주의 특별한 설계 내용이었습니다. 위쪽에 창문 하나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는 세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뭐가 뭐예요?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하늘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해 주셨을까? 왜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까? 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터인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단 말이죠. 그런데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창문으로 볼 수가 있었다면 그 모습을 보는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두려움에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못하도록 오직 천정을 향해서 하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노아를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처럼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세상이 홍수의 심판이 오든 말든 나는 개념치 말고 위만 바라보라, 하늘만 바라보라, 이와 같은 메시지를 하나님은 노아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두리번 거릴 이유가 없어요.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는 위로부터 온단 말이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주세요. 피로를 채워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아니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끝.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그 욕심을 참 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것을, 이 욕심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욕심을 버려야 되느냐? 욕심으로는 결코 자기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타락하고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만족할 수도 없지만 타락하고 하나님 위해서 멀어지고 불신앙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고 그래서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저 생산적이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저 이 불평, 원망, 고통 속에서 안타까운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위를 바라보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된다면 그 신령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은혜, 큰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와요.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강조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낙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자녀답다. 과연 내 백성답다. 근데 만날 우거지상이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저 만날 원망, 불평 늘어놓고 짜증을 부리고 하나님이 바라볼 때, 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원망이 아니야, 짜증이 아니야, 불평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기쁨이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건 감사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찬양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정말 그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영혼이 잘 되고 엄사가 잘 되며 강건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관하고 있단 말이죠. 이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변해요. 변덕이 죽을 듯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미래에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 전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국에 소망을 두고 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전국을 준비하면서 살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전국을 위해서 전국을 바라보며 전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서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나. 물론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감도 있고 또 슬퍼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이럴 때가 있지. 이럴 때가 언제예요? 죽음이 올 때가 있지. 나에게도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누가 그 원칙을 깰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그 원칙을 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나도 이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죽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간답게 살아야지. 사람답게 살아야지. 부모의 역할을 잘 해야지. 자식의 역할을 잘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결심하고 이처럼 결단하는 경우 우리는 눈에 눈물을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또 뭐가 안타까우냐?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을 했으면 정말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부모로서의 바르게 살아야 되고 자식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다 잊어버려요. 잡짐삼이 이러는 거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결심한 그 마음, 그 초심을 늘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의 사람이 죽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새 사람으로 살고 훗날 미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살아가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나눈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위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의 성도,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